지난 몇 주에 걸쳐서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호주의 아마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기록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 책을 제가 여러 장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8번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그렇게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상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오늘 포함해서 한 2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그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제목 이렇게 보면서 바이블 코드와 하나님의 뜻,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이제 11절 말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니까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바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가 목회하던 바로 그 교회 안에 신비주의적인 이런 일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 여기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방이고 그리스 바로 옆에 소아시아 지방이 지금 터키가 있는데 그 터키 아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남아서 그래서 거기서 목사로서 임무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벌써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심지어 디모데가 목사를 하던 그런 교회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일들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성도들에게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논쟁을 일으키니까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을 제어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한다. 무언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가서 보면 자기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목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 치리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눈먼 인도자들이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또 디모데도 목회하던 그런 교회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고, 그 눈먼 인도자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으로 이렇게 이끄는 이와 같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블의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이블 코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드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1997년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단 철학의 심취가 된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자의 이름이 마이클 드로스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이블 코드예요. 바이블 코드. 조금 이따 이제 그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블 코드 2가 나왔어요. 2001년에 레리 미첨이라고 한 사람이 바이블 코드에 들어있는 911, 여러분 911 사태 아시죠? 그러니까 911 사태가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이 미첨이라고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우리가 읽잖아요. 이런 것은 표면적인 이와 같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이런 본문인데,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 미개한, 아니면 뭐라 그럴까, 원시 수준의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안에 이면적인 암호 코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렇죠? 그래서 암호로 감추어진 은밀한 그런 안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해석을 하면 9.11 사태가 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블 코드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단어 게임이에요. 예수님과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안에는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예측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돈이 생기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니 이 안에 무언가 숨어있는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그 안에 들어있는 암호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이블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블 코드 3까지 나왔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이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온 건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1984년에 드로슨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자가 전문 그 수학 아시죠? 여러분 수학자들이 이렇게 무언가 연구한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등거리 글자 배치라고 하는 그런 암호를 기록해놓은 그런 논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영어로 다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성경, 한영대역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A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and도 A가 있고, 이게 A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 그러면 able 이렇게 나오면 A가 있단 말이에요. 등거리라고 하는 건 그거부터 6글자. 6글자를 쭉 하면은 또 무슨 뭐가 나오고, 10글자를 띄면 뭐가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게 가로로, 어떤 경우는 세로로, 어떤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쭉 무언가를 이렇게 등거리 간격을 두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면 그 안에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 이게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는 이게 해석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일이.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니까 히브리 말은 다 이렇게 자음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거를 등 간격으로 이렇게 뛰는 이런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걸 통해서 숨겨진 비밀 암호 코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게 되면 예를 들어 9.11 사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코드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성경을 관찰해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상이 있었어요. 그 수상의 이름이 이짝 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암살당했거든요. 근데 그 암살당한 그런 내용이 이 바이블 코드 이걸 가서 보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암살된 내용,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암호로 만들어서 그 안에 예언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배합된 히브리어 문자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간격으로 20글자 넘어서 30글자 넘어서, 어떤 건 1000글자 넘어서 한 자리 이렇게 따서 등간격으로 이렇게 하든지, 세로, 가로, 대각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쭉 배열을 하면, 그럼 누가 언제 암살이 되고 누가 언제 대통령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암호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센세이셔널하게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바이블 코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제 생각해 왔는데, 실제 가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래서 과거의 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게 특별히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등간격으로 이렇게 뛰는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런 모든 일을 예측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 청사 폭발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폭파할 때 폭탄 설치자 이름도 그 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 우리가 라이트 브라더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라이트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을 전쟁에서 구출한 윈스턴 처칠의 이름도 나오고,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이런 모든 게 그거 조합을 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조화로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그 책을 보고 매료가 됐겠어요. 그렇죠? 또 컴퓨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해서 무언가 이제 코드를 나도 이게 조합을 하면 나도 예언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나온 책 이름이 바이블 코드입니다. 바이블 코드. 그 이후에 바이블 코드 2가 나왔어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레리 미첨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기법을 사용해서 이 바이블 코드 2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은 9.11 테러 사건이 성경 안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히브리 성경 안에.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클리포드 윌슨이라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이거 등거리 뛰는 거 이걸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법을 사용해 보니까 9.11 사태가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포드 윌슨이라는 이 사람이 아내가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죽었어요. 이 아내의 이름이 에이비스. 여러분, 에이비스는 에이비스 렌트카라고 미국에 가면은 렌트카의 회사가 있어요. 그 에이비스 렌트카 하는 그 에이비스라는 거,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클리포드 윌슨의 첫 번째 이름은, 부인의 이름은 에이비스. 네 자녀의 이름은 브루스, 일레인, 데이빗, 리넷. 이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름은 윌리엄 루카스 윌슨. 어머니 이름은 이사벨.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출생지가 호주 시드니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쭉 등간격으로 배열을 하면. 첫 번째 아내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그 두 번째 아내 처녀 시절에 그 이름이 바바라 조안 베들리 뭐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걸 쭉 증명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건 뭐냐 하면 본인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이비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에이비스가 렌트카 회사 이름인지, 그렇죠, 이 사람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인지, 그건 본인 자기 생각인 거지. 이게 이 사람 부인의 이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름이 한 단어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이렇게 히브리 단어 이게 쭉 연결하니까 시드니에서 태어나니까 SYDNEY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법을 사용해서 뭐 10편 넘어서 이렇게 해서 S가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이 사람 출생지가 호주의 시드니다라고 본인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바이블 코드에서는 한 단어를 입력하면 등거리 이렇게 뛰는 그 배합하는 게 적게는 하나에서 예를 들어 2글자 뛰냐, 3글자 뛰냐, 10글자 수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수천 개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글자를 뛰기도 하고 20글자를 뛰기도 하고 가로로 배열할 하여튼 무언가 시드니를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시드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글자도 뛰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 한 글자도 띄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이게 명백하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암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등간격으로 계속 띄어서 읽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앞날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등간격으로 계속해서 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그런 단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뭐 탄저균, 그래서 보니까 세계, 그 다음에 무역, 센터. 여러분 그거 나오면 알죠? 세계, 무역, 센터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등거리 간격을 하면, 그 다음에 테러 아시죠? 그 다음에 아프간, 9월 11일.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조지 부시잖아요. 프레지던트 조지 부시.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오사마 빈라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처하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조직 아시죠? 이런 게 다 히브리 말 그 안에 등간격으로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생겼어요? 뉴욕에서 생겼잖아요. 아, 뉴욕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배열을 하면. 뉴욕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 72편 10절에 가면 뉴욕의 N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크가 있잖아요. 욕. 그렇죠? 그거는 Y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편 68편 13절에 욕, Y가 이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총 몇 구절이 있느냐? 97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조합을 하면 그러면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장소 뉴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배열을 해놓고는 그렇게 갖다 그냥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다. 야, 지금 기가 막히다.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냥 읽으면 되는 책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이제 악용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누가 주로 기록했냐?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거 기록할 때 이 9.11 테러가 뉴욕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할 때, 그렇죠, 이런 거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넌센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특히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컴퓨터를 동원해서 이런 거 사용하면 이게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을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란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덜터러스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간음하는 세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표적을 구하면서 표적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등거리로 이렇게 무언가 글자를 자꾸 띄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글자의 조합이 나온다. 이거는 웬만한 두께의 책이면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어로도 가능하고 한국말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가짜로 성경 가서 등거리 배열로 해서 가짜가 나오는 거 쭉 해보시면 뭐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등거리 간격을 하려면 몇 글자씩 띄어야 되는 거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10글자를 띄냐? 그렇죠? 아니면 50글자를 띄냐? 아니면 5페이지 넘어서 몇 글자를 띄냐? 이거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는 뭔가 단어를 이렇게 찾아내고는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이게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에 꾸며낸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현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표면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자체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고 이 안에 묘하게 들어있는 암호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더구나 이거 읽는 것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컴퓨터를 동원해야만 등거리 배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100글자, 5글자끼리 하는 건 손으로 쭉쭉 따라가지만 100글자 넘어갈 때마다 하는 거 찾으라 그러면 컴퓨터 외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런 모든 걸 해석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큐티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다음날 이렇게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 그 기록자가 있잖아요. 모세 당시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또 그 읽을 때 앞뒤 문맥이 뭐냐? 또 수신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수신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히브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이런 모든 규례들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 히브리서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거라는 그 배경과 상황과
그다음 앞뒤 문맥과 그다음에 그 안에 명사가 사용되냐, 동사가 사용되냐, 현재 진행형이 사용됐냐, 수동태가 사용됐냐, 능동태가 사용됐냐, 그렇죠? 정관사 더가 사용됐냐, 부정관사 어가 사용됐냐.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도 대불이 있고 더 대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로 해서 이렇게 정관사가 나올 때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A 데블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마귀의 쫄개, 그렇죠? 이런 마귀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 나만 찾을 수 있는 무언가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이단이 되기 쉬운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계시해 준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걸 그대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읽고 나한테 생활에 적용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 그럼 이게 바이블 코드 읽는 그와 같은 방식의 성경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실 때,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영어로 it is written 이렇게 돼 있어요. 암호화된 바 이렇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봐도 알 수 있도록 it is written, 뭐가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 있게 논리적으로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도록 it is written, 기록이 돼 있다는 거지 암호화가 돼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7절에도 또 뭐래요?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도 예수님께서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무슨 암호가 돼서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가서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기는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9절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저기 하늘 끝까지 뭐 올라가면 뭔가 기묘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 땅 밑에 뭔가 가면은 뭔가 암호화된 뭔가 코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말씀, 그렇죠? 그 이후에 성화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게 어떤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렇죠? 명료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그게 아니라 나만 무언가 코드를 알고 있고 나만 무언가 암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그게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 무엇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 거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히 목사가 나타나서 제가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에는 특히 뭐 계시록 몇 장을 읽었는데 지난 2000년 역사 중에 제가 처음으로 이걸 발견했다, 이런 거 나오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이 봤습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오늘 나만 이걸 받고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하니 여러분 얼마나 특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자, 바이블 코드는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이거를 등거리 간격이니 뭐니 이거 배열을 해서 9.11 테러 사건, 그렇죠? 이번 대통령은 트럼프다, 뭐 이런 걸 예측하는데 이거 사용하면 성경의 목적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로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예, 뭐 앞날 예측하고 암호 코드 찾아내고 이런 게 그 목적이 아닌데,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빠지냐?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열망이 너무 넘치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책이나 뭐 컴퓨터 코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은 바이블 코드 보드 게임도, 여러분 보드 게임이란 거 아시죠? 이렇게 보드 갖고 게임하는 거, 바이블 코드 보드 게임도 나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뭔가를 예측하고 뭘 해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면 그런 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약 500~600개가 나와 있어요.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 초림 때 상당 부분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처녀에게서 태어난다고 해서 처녀에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됐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취에 대한 이런 거, 예언 성취에 대한 거, 이것만 봐도 100개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뭐 100개 떼어라, 20개 떼어라, 뭐 해서 가로로 배열해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자체가 그게 마귀의 일이다.